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한 저의 첫 인상은 꽤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마귀 앞에서 슈퍼맨 같은 그분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똑같이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 본문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의심 가득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하나님이 세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세상엔 이리도 배고픈 사람이 많습니까? 당신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세상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나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젊은 나를 이렇게 중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요?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주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말씀으로 즉시 반격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곰곰이 더 깊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우리를 만나줍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고통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며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들립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여러 가지를 전하는데요. 그러면서 경건한 말씀 몇 구절로 그 민망한 시간을 때워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립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함께 맞이하자고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똑 떨어지는 칼날 같은 판단 또는 똑 부러지는 해답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해답지를 딱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정답이다 말하는 대신에 우리와 함께 그 염려하고 고민하는 나의 삶의 자리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물끄러미 앉아서 고민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고민 한가운데서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물론 단단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인류에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 하나인 기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런 배고픔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제거되길 언제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대답, 그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배고픔을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해결한다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시 이 짧은 구절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단한 돌덩어리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한 돌덩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듯 냉랭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쩌면 배고픔의 문제의 근원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다가와서 냉랭하게 굳어버린 나를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사건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 전까지 냉랭했던 그 관계는 사라지고 벼랑간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따뜻하게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매번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 바보 같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 매번 나타나는 일, 그것은 어쩌면 단단한 돌이 부드러운 빵이 되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냉랭하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운 떡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떡처럼 부드러워진다면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한한 떡 조각을 떼어서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먹일 떡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치유의 사건은 오직 신앙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짐을 벗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 그거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고난이 피해가거나 작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 힘은 우리의 이웃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마태복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예수님의 시험의 기사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시험의 기사 앞에 무엇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전능한 능력을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생애가 다 그런 식입니다. 그분이 성육했다고 하는 것,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마국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죄인들과 병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 십자가 위에서 그리도 무력하게 죽으셨다는 것,
이런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스스로 거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분은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무력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믿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제자들조차 무력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자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 안에 벌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능한 능력을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단박에 고통 없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게 뻔합니다. 아니면 그 위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십자가를 때려 부시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싸우다가 전능한 힘을 사용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저항하면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유대인의 역사에서 위대한 선생으로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고통받으셨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채 그냥 말없이 운명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뒤에 3일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거꾸로 모든 희망을 가진 모든 희망을 단박에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 3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까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그 3일간의 어두운 시간은 이내 모든 신앙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눈에 그리도 무력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 한가운데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하는 그러한 선포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력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 밑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무력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감독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적 같은 그런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제압하거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배고픔과 가난함과 연약함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 신앙의 희망이야말로, 이 십자가의 신앙이야말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 없이 시험에 맞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우리가 고난받고 절망에 있을 때, 희망이 끊어졌다고 모든 것을 다 느려뜨려 놓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즉답을 우리는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즉답을 피하면서 어쩌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장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의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참 먼 길이고 고단한 길이고 힘이 들고 넘어질 수도 있는 길이고 실패의 쓴잔을 마실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멀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든 우리 인생의 길 앞에, 내 앞에 먼저 걸어가시면서 어둠의 빛을 밝히며 어둠을 빛으로 밝히며 우리 앞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를 매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광야같이 험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하늘의 위로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도 무력해 보이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무력하고 절망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과 무력함이 결코 여러분들을 해치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오늘 이 시험의 사건을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세례의 힘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사람의 인생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일을 항상 걱정하고 보호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를 이끄시고 보호하는 방식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이런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세례의 힘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상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는가 봐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맞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힘으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부드러운 빵이 되어 이웃을 위한 거룩한 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웃을 위한 거룩한 신앙의 모험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